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섬길 때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석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서서 섬기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모일 때, 성전으로 모일 때, 그 가운데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또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열왕기상 3장으로 가셔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3장 3절서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서부터 1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주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어떤 중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 상에 많은 그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요즘 또 저희들이 매일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사울과 또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 하면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 만큼 그 유명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 어떤 왕들과 어떤 그 권세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 이것은 놀랄만한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백성들의 그 소송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넘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는지 그 예를 들어서 거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만 어떤 두 여인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 각각 또 아이를 출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뒤치락거리다가 자기 아이를 그냥 깔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깨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옆에
여인을 보니까 그냥 알지 못하고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여인의 아이와 내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어 있고 또 평소에 보던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내 아이야. 또 다른 여인은 또 똑같은 말로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왕께 가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솔로몬 왕이 판결하기를 이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하면 듣는 심장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그런 말씀 듣는 마음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듣는 심장입니다. 그 이제 더 원어로 보면 이제 그 듣는 심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솔로몬에게는 그 사람들의 심장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칼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이 칼을 가져다가 이 아이를 산 아이를 반쪽을 내서 반쪽은 여기에 주고 반쪽은 이 여인에게 주라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진짜 자기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쪼개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이 아이가 이 여인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준 그야말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이 하나를 놓고 칼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재판관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재판을 하니까 그 소문이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소문이 퍼졌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소문이 퍼져서 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됐고 또 솔로몬을 흠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방 나라에서 몰려들고 몰려들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손에 금, 은 여러 가지 그런 그 물품들을 가지고 사방에서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스바 여왕에 대한 여왕에 대한 그런 기록을 볼 때에도 그 여인이 와서 솔로몬을 시험을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물어봤는데 이 솔로몬이 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놀라운 답변을 해서 그 스바 여왕이 마음에 감동을 하고 또 가지고 왔던 그런 물품을 이제 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때에 전성기였다. 아주 왕성한 그런 그 평화의 왕이고 이스라엘이 역사 이래로
이 솔로몬 왕 때처럼 이와 같은 풍부와 그 평강을 누렸던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천년 왕국에나 가서 겪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영광, 되찾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구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가 없을 만큼 그 숫자는 사실 심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아주 많이 부족해서 장래를 걱정하는 이런 그 기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 모임은 상당히 아이를 많이 낳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또 우리 나라에 적게는 우리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 북쪽 그 유브라데 강 있는 데서부터 맨 아래쪽 그 애굽 있는 블레셋 애굽 나라가 있는 그 위에서 밑에 끝까지 이렇게 온 나라들을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었고 그 나라들이 또 조공을 옛날에 왜 그런 우리 역사 그런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약한 나라들이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때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그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먹는 음식이 대단했는데 밀가루가 여기 22절에 나옵니다만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그러니까 통 합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톤 밀가루만 20톤 그러니까 왕궁에 한 5천 명이 산다고 할 때 이렇게 그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살진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하루의 양이에요.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그러니까 합쳐서 소가 30마리라는 것이죠. 30마리. 그것뿐이 아니라 또 양이 100마리.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100마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풍부함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넘기셔서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 전쟁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도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전쟁 건축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할 정도로 전쟁이 심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주 평화로운 모든 국가들이 다 솔로몬이 왕인 이 이스라엘의 밑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그런 잠언이 3,000가지라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송사를 듣고 재판하는 그런 일에만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나 모든 짐승에 대한 그런 보는 그런 시각, 보는 지혜, 아마 그 세상에 많은 시인들이 있지만 아마 솔로몬만큼 그렇게 여러 자연에 대해서 아마 시를 기록한 그런 시인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돈 버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버는 지혜도. 그래서 그냥 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솔로몬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 금은 보석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또 주위에 있는 그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아주 질이 좋은 그런 나무로 그 솔로몬 궁을 짓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주위 나라에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오고, 또 아주 질이 좋은 그런 돌들, 그런 것들도 이제 외국에서 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오는, 그래서 굉장히 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주 풍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이 은은 별로 이스라엘에서는 쳐주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당히 비싼 값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금으로 이제 성전을 다 만들고, 은은 돌같이 흔하게 여기는 그런 때였으니까요.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장사 수단이에요. 샀다가 또 다른 왕들에게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이런 지혜도 있기 때문에 뭐 자기 것으로 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남의 것 갖다가 그걸 도로 또 팔고, 그 비싼 값에 또 다른 나라에서 그걸 또 사가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엄청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이 솔로몬 왕을 그렇게 부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한 지혜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깐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3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3장으로 돌아오시면 거기 3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 솔로몬은 학자들에 의하면 19살에 이스라엘 왕위로 즉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린 그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상당히 마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책임감 그런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위에 보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요. 이건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인데 아마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은 상당히 아주 큰 그런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하고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평화스러운 그런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솔로몬의 마음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낮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여기 1천 번제를 드렸다. 이거는 아마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1000번을 드렸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1,000마리를 드렸다.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러니까 기브올에서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말도 되고 또 그때까지 드린 것이 1,000마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여기 산당은 뭐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곳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했는데 이 기본에 있는 이 산당은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제사 드리도록 모세 때에 지어진 그런 성막들에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기브온이 1천 번제를 드린 그런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가까이 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그런 그 어떤 뭐 정성을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가까이 하신 것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런 관계를 굉장히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그런 관계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런 면에서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사실은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절함이 없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위에 뭐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기초인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지만 저희들은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양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그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이미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그 거리끼는 문제들을 다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이 장벽이 없도록 거리끼는 게 없도록 그렇게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옛날에 수양회 할 때 제가 거기 어떤 강사님에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질문 시간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고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토론을 한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영혼이 죽어 있으면 사실은 죽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런 기독교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뭐 불교에서도 연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더군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기도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돌에다가 기도하는, 그냥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냥 메아리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서 5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은혜예요. 그런 특권이에요. 우리가 다 잘못하고 살고 있어요. 잘못하지 않고 완전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발을 씻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그냥 가진 채로 살고 또 가진 채로 모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까?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데 자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막 그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러면 뭐 말해,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여인들이 서로 막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나한테 말해.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다 할게.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뭐든지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잘 됐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구해라고 해도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찾으라. 그러면 얻는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 명령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내가 뭘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 뭐 주고 싶은데 나한테 말해. 말하면 주겠다. 근데 솔로몬은 다행히 뭐 지체 없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뭘 줄까?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구해.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그걸 주실까?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나?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상당히 이것도 지혜롭게 상당히 기도를 잘했어요.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지혜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도는 잘 하는데, 많이 하는데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이잖아요. 주의 마음에 드는 기도. 뭐 그렇게 따질 거 있나?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시콜콜 다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 아버지시니까 그냥 이게 중요하든 아니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알든 기도하시면 사실 다 좋아하시죠. 다 들으시죠. 때를 쓰고 어떤 때는 그럼 또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도를 들어줄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죠. 광야에 당연히 먹을 것이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요. 자기 백성을 그런 애굽의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건져내신 그런 사랑하는 백성인데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주시지 않을까요? 그냥 기다려도 주시는데 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있는데 사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이렇게 죽여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런 불평불만도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파리해 갔다. 이런 성경 기록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다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때를 쓰면 하나님이 주실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겐 그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냐 아닌 기도냐를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장수, 부, 또 원수를 갚는 것, 이런 거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장수하기를, 부하기를, 저 원수를 제거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진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하루 먹을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욕심을 부려서 기도하고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냈더니 어떻게 됐나요? 하루 먹을 분량만 취하라고 했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눈치 이렇게 봐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썩었다고 그랬습니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물론 그런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기도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1년 먹을 양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먹는 이 양식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면 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도 많이 들어서 누구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아프니까 먹을 수가 없대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흔해 있어도, 흔해 빠져도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우리 학생들은 좋아하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그런 위대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말로는 주님을 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거, 자기 장수를 위한 거, 자기 몸을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거, 자기 명예를 위한 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나는 아니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솔로몬 마음속에는 부나 장수나 이런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서 괜히 하나님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마음에는 요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해놨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거기 기록을 해놓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요청을 받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어떤 기도 내용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3장 14절. 네, 맞습니다. 3장 14절. 다 피셨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그 마음에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목숨을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할 경우에 글쎄 나에게 그것이 이가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나에게 해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기도할 마음이 뚝 떨어지네.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니까 그런가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드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 뭐 남보다 좀 더 부유하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뭐 그런 삶을 우리가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건 그냥 종교예요.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느냐? 지금 제가 초두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을 길게 해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는 솔로몬은 그 지혜 하나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다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와 영광을 쫓아가면 그거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건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세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영광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게 이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막 쫓아다녀서 얻으려고 했다가 도망갔다가 이걸 잡으려고 막 다니다 보니까 정신 거기에 다 쏟고 주님 안 보이고 잃어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 일을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그냥 달라고 애쓰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기도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